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13일 새벽기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제가 민간 사역을 할 때 이제 주일학교를 맡아서 이렇게 막 하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주일학교 부모님들의 그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맡길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12살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12살에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을 하셨다? 그런 말씀을 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셨구나. 요셉과 마리아가 이 요셉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신앙 지도를 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랍비들과 이렇게 토론도 하고 또 영적인 얘기들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뿌리를 내릴까? 우리는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영적인 아이들로 잘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성장 과정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 중에 우리가 지금 보는 누가복음입니다. 만약에 이 누가의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유추해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41절에서 44절까지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해 보니 매년 예루살렘으로 가 유월절 절기를 보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는 소년인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명절 중 하나입니다. 로마 전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이죠. 굳이 가족이 다 함께 갈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부모는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정에서도 이 믿음이 독실한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친척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매년 해마다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40km에서 한 150km 정도의 길고 긴 여정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13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하는데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12세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이 12세 된 예수님과 함께 그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룻길을 간 후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크게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파가 전국 각지에서 몰렸기 때문에 귀향길에 오를 때는 고향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했고, 이때 여자들과 아이들은 행렬의 맨 앞에서 가게 되고 남자들의 행렬의 뒤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소년 예수가 이 행렬 어디쯤에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어린 예수의 행적을 몰랐다는 것은 어디쯤 있겠거니 하는 그 부모의 안일한 생각과 방심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 우리 말씀에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일한 신앙의 태도는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일한 예배, 안일한 섬김, 안일한 기도, 안일한 신앙생활은 태만과 게으름으로 이어지게 되고 나아가서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안일함은 결국 예수님을 내 생각과 마음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위험한 요소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안일함 때문에 책망을 받은 사례들이 곳곳에 좀 나오는데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알지 않습니까? 그때 이 롯의 사위들은 소돔에서 나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농담으로 여겼다가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들도 거기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라오디아 교회 역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그들의 안일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다는 생각에 영적 안일함과 태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지 버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현대인들의 안일한 모습을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곳에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주전자에 뜨거운 물이 넣는 곳에 뜨거운 물이 끓고 있는 곳에 개구리를 넣잖아요. 개구리를 넣으면 이 개구리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물 때문에 펄짝펄짝 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그런데 주전자 속 그 미지근한 물 속에 이 개구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떼는 거죠. 서서히 불을 뗍니다. 서서히 불을 뗄 때 물의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죠. 서서히 올리면 그 안에 들어있던 개구리는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일한 신앙생활, 영적 침체에 빠져들고 나아가 결국 마음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우리가 사실을 유념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능고 동락하는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거니와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 잠언 말씀입니다. 자, 우리 48절 49절에서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고 왜 마음대로 행했느냐고 나무랍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서운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왜냐하면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요셉과 마리아는 좀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확고하게 알고 계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려서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전도사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리들이 있죠. 군종병으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분명한 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성도는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과 같이 자기 사명을 완수하지 못함으로 결국 책망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분명한 신앙인의 정체성과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어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자기가 사명이 기도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권사님이 가시는 곳에 늘 기도의 그런 무리들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교회 안에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 권사님은 늘 항상 모였다면 우리 같이 기도의 그룹을 만들자.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하시면서 예전에 우리 군에 계셨던 선배님들 중에 그런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자신의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저는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맡은 그런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52절은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갖춘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인성을 갖춘 사람이셨습니다. 51절에서 자, 우리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갖춘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대한
도리를 다하셨다는 뜻입니다. 장남으로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며 가족들을 부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해야 할 사람의 도리를 다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도리도 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성도는 하나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사람에 대한 도리도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와,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보는데,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평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에 대한 도리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 한다 해서 가족 구성원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소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한다는 명목으로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배우자에 대한 의무와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지체들과 서로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등하시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이를 기뻐하실까요? 물론 성도라면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마땅하나 하나님에 대한 도리와 성도에 대한 도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분께 대한 의무를 우리는 다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도리와 함께 사람에 대한 도리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수고를 해야 되겠죠. 더 애써야 되겠죠. 이것이 성도의 도리이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큰 계명,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화의 과정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안일한 태도입니다. 안일한 신앙관입니다. 안일한 모습입니다. 안일한 태도는 영적 성장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깨어 근신하며 성실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지?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도리, 또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 하시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사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게 하시고 안일함에서 벗어나 깨어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잃지 않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양이 아무리 종이로 감싼다 할지라도 그의 향기를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주님의 권능과 신실함을 의지함으로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어진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들 주님 응답하시고 행여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픈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